네, 어떤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시기를 놀랍게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간추려 보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40%나 되는 비율이 물질에 대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구절들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 20개 구절에 가까운 이 내용이 지금 물질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삶의 중추를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돈 문제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와 같은 중요한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로서 주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까마귀가 만일 눈과 귀를 닫습니다. 날갯짓을 멈춥니다. 또 백합화가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식물이 무엇인가 순환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광합성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햇볕을 거부합니다. 공기를 거부하고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까마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백합화는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야 됩니다. 또 들의 백합화는 부지런히 햇볕을 받아들이고 공기와 물을 순환해서 광합성을 해서 자양분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그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해야 되고 감나무를 발로 차기라도 해야 되고 또 장대로 감을 따는 그 간단한 기구를 만들어서 감을 내가 따는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감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담긴 경제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도 증명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 결과를 지레 짐작하여 그 결과가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염려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이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장사가 손해보진 않을까? 농사를 짓는다면 올해 농사가 과연 이 태풍도 다 잘 견뎌내서 소출이 많게 될 것인가? 불운이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까? 또 부모라면은 자식 농사가 잘 되려나? 중간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렇게 곁에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이 이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대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3명의 측근 제자들에게 조금 더 깊이 가서 기도를 청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쉬운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고생스러운 그런 것을 주님도 똑같이 절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고민하여 죽게 됩니까? 주님이시라도 십자가는 처음 지금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여기에 지금 드려야 하는 이러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도 염려가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한참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모든 과정들 눈에 환하게 지금 펼쳐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 도리밖에, 주님이시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의 순간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자식 농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의 시간들은 나에게 미지의 발걸음들입니다. 그러면 염려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에 이것은 바로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결과를 미리 가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도리 외에 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어차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가까운 동양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서양에서도 비슷한 속담을 연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돕는다. those, 그런 사람들 who helps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하늘은 돕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할 바를 다 한 사람들을 하늘은 굽어 살피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때 나는 진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할 일은 다 하고 까마귀는 까마귀의 날개짓을 다 하고 백합화는 식물로서 자기 순환을 다 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소관입니다.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듭 생각할 것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솔로몬은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얼마나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국토도 얼마나 광활했습니까? 그런 놀라운 영광을 입은 이 솔로몬이 입은 이 영광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더 크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이 뭔가 더 큰 영광을 입은 것 같은데 백합화가 더 영광을 입었다고 하니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더 큰 영광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알지만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것 같지만 들의 백합화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은혜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신 것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라는 이 대목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를 향해서 멈추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기에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좋은 예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요 며칠 상간에 우리는 이제 새벽 말씀의 주제로서 이 아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하방이 좀 나쁜 사람인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성경의 악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악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왕인데 자기 땅도 많을 텐데 이 겨우 이 포도원 하나 이 자식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빼앗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악인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은요, 이렇게 다시 없을 악인인데도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 새벽 본문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아하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아하방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하방은 어차피 성경에서 유명한 악인이니까 저렇게 악하게만 일삼다가 저렇게 끝나는 인생이겠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겠지.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방을 일깨우십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하방을 일깨우십니다. 또 오늘날의 시리아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구만장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자기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심판하실 것 같은 이 아하방에게 승전보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의 젊은 그 자제들이 무슨 경험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언제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자제들을 지휘관으로 해서 이 전투를 벌였는데도 너끈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의도는 아하방이 좀 깨달으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은 아합을 신경 쓰고 계세요. 이런 악인도 신경 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악인도 이렇게 돌보시거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는 참모 혹은 상담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상담하시는 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모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왜 따로 지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좀 무관심한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우리에게 대한 각별한 사랑과 돌보심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주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3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초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라. 단연 말씀해 주신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여기서 말을 조금 풀어본다면요, 이 말은 무엇을 하라라는 이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기에 앞서서 사람의 존재됨에 대한 주님의 요청이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이것이 선결되어야 할 삶의 과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되시자고 기도를 청했었는데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가 열려서 들려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지향적인 삶의 초점, 영원한 나라 지향적인 삶의 초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참 좀 재밌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미국을 유학하는 중에 이미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받고 공부를 하러 건너갔는데 이 관련된 미국의 노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미국 장로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우리 초대교회가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최초의 노회는 조선 독노회라고 이제 홀로 독립해서 하나의 노회를 우리나라에 세웠던 일이 1910년대 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결연 관계 비슷하게 미국 장로교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로 임명을 받아서 시골교회, 미국의 시골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좀 안 계신 교회나 또 목사님이 한 주 쉬고 싶으신 교회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골을 한 1, 2년여 다니시면서 순회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전합니다. 아주 재밌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요, 아주 벽촌 시골 미국 교회인데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멋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지어져 있어요. 교인들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는 이렇게 정말 커다랗게 좋은 시설로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에게 하루 이틀 머물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크고 좋은 시설로 이렇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되신 분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거요. 이거 먼저 돌아가신 교인들이 유산을 남기셔가지고 그 땅과 재산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썼기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좀 교인 규모에 비해서 큽니다. 유산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될 터인데 자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자제분들이 다 이 도회지나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성공해서 자기들 먹고 살 것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유산을 교회에 드려도 그들은 뭐 이렇게 유산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그들은 본전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또 교회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또 좋은 곳에도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잘 크게 좋은 시설로 지었다. 느낀 바가 많아서 이것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저도 전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느낀 것은 러시아에도 가보고 서유럽에도 가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큰 교회는 크지만 저 서유럽이나 러시아의 그 큰 성당들과는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시면서 다 유산을 교회에 남기셔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크게 수십 년 동안 건축하고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산을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또 남겨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은 우리대로 고민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자의 몫에 속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방금 전에 주신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물질이든 은사든 그리고 그 여타 어떤 형태의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 쌓아둔 보화,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존재됨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태도는 모두 방향이 빗나간 태도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후회할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